자, 오늘 제목은 가증한 죄인에게 죄인을 상속자 삼으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가증한 죄인을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증하다 하는 것은 이 혐오스럽다, 더럽다, 또 얄밉다, 또 증오스럽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는 이 더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러워서 혐오스러워서 가까이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더러운 존재고 혐오스러운 존재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겪어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상속자라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걸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놓인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상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권에는 무슨 함정이 있냐면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전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자라는 특권에는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냐면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 그 모든 것들을 시간적으로나 영역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또 양적으로 얼마든지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를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또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나하고 연결이 돼 있고 내게 특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내다 놓은 버린 자녀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육적으로나 이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또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구주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근데 바로 그 말씀 앞에 자비와 구주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건져야 했다는 거죠. 또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했다는 거죠.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데 이 상속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행함의 근원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두셨느냐? 이미 우리는 알지만 행함으로 근원을 뒀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어디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움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누가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의 씻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줬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보면 우리 가증스러운, 이 더러운, 이 파렴치한, 또 증오스럽고 유선적이고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다 씻었다. 근데 여기 중생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이런 모습만 이렇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씻어서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중생에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배반할 수 없게 인을 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 예수를 믿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또 좌로나 치우칠 수도 있어요.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씻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그랬다가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씻어냈다는 뜻이고, 또 회개하는 사람은 뭐냐?
중생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씻어낸다는 거죠. 끊임없는 이런 모습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회개의 역사도, 이 중생의 씻음의 역사도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친 것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특별한 어떤 생각과 또 내가 대단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중생의 씻음, 즉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중생의 씻음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중생의 씻음의 그 근원, 인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인치고 우리 마음의 보증자로 계시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인을 쳐 가지고 우리에게 보증자로 계시면서 중생의 씻음이 하나님의 근본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증거하는 은혜가 곧 우리가 회개하는 끝없는 회개와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출발도 어디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긍휼하심.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알아서 하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딱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분별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자의적인 그 은혜 속에서 자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찾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본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은혜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권도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있다면 하루도 12번도 내 밥그릇 우리 스스로 깨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못 받을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특권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깨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도리어
역전의 역사, 영적인 역전. 우리는 마귀가 볼 때는 저 지옥 가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쟤는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딱 한 사람 쟤는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의지를 성경을 딱 보면 갑자기 천국 갈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저는 축복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경의 약속을 딱 쳐다보면 전이는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자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근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우리가 사순절, 그 다음에 이 고난 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의 기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수고가 근원이 아니에요. 뭐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네가 무슨 뭐 세상에서 뭐 빛이 돼서 뭐 이런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이 중생의 씻음의 근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월삭 예배, 이 4월 월삭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오늘 또 이 자리는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좀 달라요. 또 복을 받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모든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계획, 섭리,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또 여러분 알지만 그 자식이 한 뱃속에서 나도 그 부모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줘도요. 그 사랑을 베풀어 줘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이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반응 자체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거기에 근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이 됐다면 지혜로운 자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미련한 자가 예수를 더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 좀 다르다는 거죠. 참 신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또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특별한 움직임과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돼요. 또 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그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거죠.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표현을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풍성하다는 것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졸다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존재로, 방종하고 망극한 부모 앞에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을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들을 끝없이 펼치는데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들을 힘입는다. 여기서 이제 힘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그러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그 힘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든가 또는 내가 어떠한 계획, 어떠한 목적 또는 힘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고. 그때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말씀들이 꼭 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힘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많은 방법들 중에서 내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통로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힘을,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의 은혜의 힘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절망하던 마음이 갑자기 탁 사라지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던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생겨요. 아무 방법이 안 보였다가 갑자기 방법이 생각이 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게 생각이 나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외면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속이고 배반하고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힘을 입는 거예요. 힘을 입어.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힘들어서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힘을 내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고 정죄받아야 할 존재고 용서받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특권을 힘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지옥의 권세로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국의 권세로 들어오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지 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를 힘입어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입혀줬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마포, 흰옷. 무슨 얘기냐면 또 그리스도의 옷. 나는 내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나를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혀버렸어요. 빛의 갑옷을 입혀버렸어요. 세마포를 입혀버렸어요. 흰 옷을 입혀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의 의롭다함을 입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여러분을 갑자기 이렇게 딱 보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가만히 보면 말씨도 똑같고 성격도 그렇게 안 변한 것 같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어. 어딘가 모르게 왜 달라졌을까요? 근본.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눈을 보면 빛이 달라요. 빛이. 눈빛이 달라요. 그 다음에 말씨도 그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 말의 안에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알아보지만 누가 알아봐요? 마귀가 알아봐요. 귀신들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더 잘 알아봐요. 뭔가 달라졌어요. 딱 보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 옛날 사람들 이렇게 가끔 옛날 직장 동료들 가끔 만나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어쩔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만나고요. 근데 벌써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벌써 다 은퇴하고 유유자적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막 반갑게 하다가도 뭔가 다르다는 거야. 응? 뭔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넌 지금 뭐하니 그래요? 뭐하니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라 그러면은 뭔가 그래서 달라져.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먼저는 영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내 자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뭐 30년 50년 도를 닦고 이런 게 아닌데, 이런 도를 닦고 달라졌다면은 내 스스로가 그 리얼한 과정과 모든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나의 성장의 스토리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검수를 한다든가 뭐 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앉아서 좌정해서 그들의 무리 안에 위에서 좌정하려고 딱 서 있어요. 우상이 돼가지고. 다 그런 집단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전부 다 고개를 조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치, 의롭다 함의 고치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고치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토리는 우리가 무슨 도 닦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스토리를 우리는 가졌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스토리를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순종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배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를 닦고 막 수련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의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는 역행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꺾인다는 것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꺾이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 앞에서 내가 스스로 자인하면서 꺾이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죠. 억지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꺾이는 거예요. 스스로 발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잘했어. 다 네가 한 거야. 너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고 이렇게 한 거 분명히 내가 한 건 맞아요. 오늘도 스스로 나오셨어. 그런데 나는 그 안의 스토리를 내가 양심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치를 깨달아서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새 길인 것을 알고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토리는 뭐냐? 서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고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굴림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상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거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굴림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 자녀들 이런 그 스타일의 부모는 그러잖아요. 야, 아빠는 네 나이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해.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에게도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천국까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아직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가져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이렇게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큰 기둥처럼 딱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제 모든 상속자로서 그 특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큰 영역에서 생각하면 첫째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 근본이 뭐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자격.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이 내게 있구나. 이걸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나의 공로에 있다면 하루라도 12번씩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있어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 발동할 수 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는 많은 꿈과 비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약속들이 나의 약속들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행함께 일하면서 얼마든지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노력해도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단하게 돛 닦듯이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역시 나는 이게 한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무한한 그 가능성이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대로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가 되었다. 그 상속자가 되었다. 구원의 영생의 소망이 이미 그 해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약속의 그 증표의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상속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예배될 때 이걸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걸 생각하시고 어떤 불의한 습격을 당했다, 뒤통수를 맞았다, 억울하다 이럴 때도 이걸 생각하시고 또 뭔가 어쩔 줄 모를 때 어떤 상황 막 엄청난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해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이 생각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